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봐야 합니다.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범죄한 자가 있다면은 먼저는 그와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래도 깨닫지 않는다면 또 두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게 되면 그를 치리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징계를 위한 것보다는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지 물으면서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 것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여쭙게 되었지요. 이 당시 유대의 관습,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 익숙했던 이 베드로는 나름대로 최고의 생각을 해서 최고의 제안을 예수님께 해본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 용서를 할 때에 한 3번 정도까지 그렇게 용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3번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3세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3번 정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할 때 용서를 해주는 그런 관습이 이때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까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용서라는 것이 한 번도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늘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익숙하게 듣고 또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용서해 주기까지는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용서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님들 간에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잘못을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되지만, 서로 또 문제가 생기면 서로 훌훌 털어버려야 되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용서를 우리가 실천하기는커녕 용서할 마음조차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사랑의 마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 사실 이 유대교에서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다라고 한 것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 있게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칭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7번까지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놀랍게도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7번까지 70번이면 몇 번이죠? 490번. 네. 77에 49니까 490번이죠. 근데 이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용서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더 들어주시죠. 우리가 서로를 끝없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후의 내용인데, 이후의 말씀인데, 한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 사람이 20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인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하나로 이렇게 대략 계산해 보면은 한 8억 원 정도 상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가.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 한 8조 정도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게 계산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우리가 한번 이렇게 8조 정도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상상도 안 가는 돈이겠죠. 어떻게 해야 이런 빚을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빚을 질 수 있을까? 임금에게 진 빚을 이 종은 갚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은 노하여서 그의 아내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서 그 일부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요. 자, 이에 종은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다행히 임금은 자비로운 자였죠.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자, 여기서 탕감이라는 말은요, 용서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말은 곧 용서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런 용서를 받았다면 당분간이라도 최소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찾아가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한국 돈으로 만약에 1일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겠지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가 임금에게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인 돈인 것입니다. 자, 그런 용서를 받아놓고 그는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노하게 되죠. 그를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오늘 35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남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여 주신다. 우리 인간 편에서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나는 하나님에게 8조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것이 8조만 되겠습니까? 그 이상의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와 그 용서,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용서를 알기 때문에 이제 다 너그럽게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 용서를 받았다는 그 생각보다는 자기에게 빚을 안 갚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지 못한 100데나리온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빚쟁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빚쟁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받지 못한 나의 권리, 그 이익, 그리고 자존심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그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아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빚쟁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모르며 우리는 빚쟁이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나는 늘 피해자이고 나는 늘 억울합니다. 나는 남에게 덕본 것이 하나도 없고 내 힘으로 혼자 노력하고 살아왔고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남들은 내 덕분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결코 용서가 나올 수 없겠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주님이 우리 피 흘려 주신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날마다 감사하며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의 눈이 멀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또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써 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를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7번이라도 70번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론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남미 지역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육반 훈련을 받는 우리 이제 3주차에 접어드는데 우리 양육반 훈련 받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양육반을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 강건하도록 또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곧 전교인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곧 시작되는데 또 우리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그 정교인 캠페인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것,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